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가장 뿌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사순절을 스스로 결단하고 또 절제하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사순절을 잘 보내셨을 텐데, 오늘 이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40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0일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마치 한 겨울을 견디어낸 꽃나무들 같다. 한 겨울의 나무를 보면 생명의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고 잎은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말라 있는 나무들을 볼 때면 마치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산천초목 중 어떤 한 나무에서 첫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모든 나무에 이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승리하셨다면 이 부활의 이 아침이 마치 한 꽃이 첫 망울을 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한 꽃망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기쁨은 이제 예수님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새로운 생명을 위한 휴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시련이 와도 혹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꽃망울을 다시 터뜨리는 그런 부활의 축복을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한겨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교회죠. 그래서 이 특히 플라톤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 철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 플라톤 철학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이 깊숙하게 들어왔었어요. 이 플라톤 철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혐오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이론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상이 젖어들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믿음이고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이 어떤 의미로 찾아오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물론 가정법을 써서 if라는 이 가정법의 바울 사도의 이 논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죠. 바울 사도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만나 주었고 바울 사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다라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모두가 다 헛되고 거짓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개신교예요.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자체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라는 뜻이 뭐냐? 바로 부활의 종교를 믿는 종교가 바로 개신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개신교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단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산 증인이 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송파업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전제를 해요. 옛날로 내려오는 구두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예수는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답답했을까요? 자기는 만나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이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자체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자체도 바울은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봐, 너희들이 말했던 메시아, 그렇게 너희들이 따랐던 저 예수 봐라, 가짜잖아. 저 예수는 한낱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냥 하나님 반역자일 뿐이야. 봐, 꼴 좋게 십자가에서 볼품없이 죽어버렸네 하면서 아마 바울은 더 신이 나서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을까?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장소도 어디예요? 다메섹이라는 장소인데 그거 왜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떠났던 길이 바로 다메섹 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바울은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옆에 함께 갔던 사람들은 바울이 순간 멈춰 있었을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했을 때 바울은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을 하죠. 바울이 놀라서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으로 뭐가 들려왔어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불명없이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곳에 있는 것이지 하면서 바울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나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였다는, 그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은 삶이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로 예수는 메시아였구나.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을 다 알고 있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미 율법을 능통하게 배웠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본문들을 바울 사도는 다 꿰차고 있었어요.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세상을 다스릴 한 왕이 올 거라는 그 메시아를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근데 그 바울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는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삶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말한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죠. 바울은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자신의 가호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3년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는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살아있는 예수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고자 모든 것을 내어 바치면서 평생을 예수를 전하다가 마지막 죽게 됐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은 없다,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직접 만나봤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진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다시금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목 놓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저는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기란 어렵죠.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을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성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만나봤기 그래요. 내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삶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정말로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내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 오는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거하는 예수가 헛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 또한 이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가정법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엇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의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임할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신칭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다라는 그 바울의 이 신칭이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낱 개인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던 자들의 열매가 되신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볼품없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로운 자라라고 불러주신,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바로 그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그 스티그마가 뭐냐? 이 스티그마는 우리나라 말로 흔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흔적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구원의 티켓을 받은 사람처럼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흔적, 봉사와 헌신의 흔적, 섬김과 겸손의 흔적,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자녀로서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해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만 엄습해오죠.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뭔 순서를 너가 맡으려고 해? 그냥 조용히 예배나 드렸다가.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부족한 내가 뭘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 어떤 봉사의 자리, 어떤 헌신의 자리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렸다 가야지.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아직도 고백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다고 그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겸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자리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헌신하며 전도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비전을 줘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죠. 근데 그 확신이 언제 들어요? 예수의 부활을 만날 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소망은 확신이 돼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라고 세상은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닙니다. 왜요? 죽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잠시 자는 순간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의 개념을 우리는 맥추절의 개념과 함께 봐야 돼요. 맥추절은 바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첫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수확의 기쁨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 풍성한 열매가 내게 손에는 없지만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축복의 풍성한 수확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게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는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이삭의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첫 이삭 예배 헌금을 올려라.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첫 이삭 예배, 첫 이삭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첫 이삭 예배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풍성한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적인 예배가 첫 이삭 예배예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건 아직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죠. 죽지 않았으니. 아직 죽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믿음은 부족해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두렵고 세상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줍니다. 야,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서봐. 너희들 흔들릴 거야. 너희들 죽으면 모든 것 다 끝이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들이 자꾸만 내 안에 엄습해 올 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흔들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언제 다시 오실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은 큰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십자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의 좌절과 낙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삶이 고단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